저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이 예수 믿고 고침을 받고, 또 가난한 분들이 예수 믿고 재정의 복을 받고, 또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복은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동안에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 이미 태중에서 구원받고 천국 갈 백성이 있고 버림받고 지옥 갈 백성이 이미 정해져 있다 라고 혹시 믿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구원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공평한 일인가요? 불공평한 일인가요? 불공평하죠. 이 일을 우리가 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불의하다고 할 수 있나요? 그것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로 미리 택하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버림받고 지옥 갈 백성으로 이미 정해져 태어났다면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도 이거는 그에게는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이라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차별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차별을 해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요, 미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국인이 방문을 해서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70분이 걸렸는데 그래도 주문한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성분 같은데 그 한국인이 빈손으로 매장을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수없이 계속해서 언제 나오느냐고 물어봤죠. 70분이 결코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인이 그 정도 기다렸으면 굉장히 오래 기다린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물어보면 곧 준비되니까 조금 있으면 나갈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갈 겁니다.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옵니다. 그러고서는 7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이 한국 여성분이 돌아서서 매장을 나오는데 그 뒤에서 키득거리면서 쟤들 이제 다시는 맥도날드에서 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떠들더라는 거죠. 무엇이죠? 인종차별이죠. 아시아 사람이니까 차별하는 거죠. 미국에만 이런 차별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격이 다를 수 있고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이 차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소유를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능력의 있음과 없음을 인하여 차별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차별하기도 하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차별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은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죠? 여러분,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야곱을 보세요. 12아들 가운데 편애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요셉을 더 이뻐하고 요셉만 편애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그 시기한 나머지 돈 받고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 이런 차별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느 정도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는지 저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제는 남자들이 역차별을 느낀다고 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여자분들 중에는 남녀 차별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고, 그런 어떤 성별에 따른 그런 어떤 차별의식이 아직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각했죠.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 아닙니까?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 위에서 500년을 지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교의 문화 가운데 어버이를 섬기는 삼도라고 있는데, 그 맹자는 그 어버이를 자녀가 섬길 때 3가지 도리가 있는데, 3가지가 뭐냐? 첫째는 생시봉양, 살아계실 적에 잘 섬기는 거. 2번째가 사후장례, 돌아가신 다음에 예법에 맞게 장례를 잘 치르는 것. 그리고 3번째가 뭐냐? 사후제사 아닙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 아들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딸은 제사를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요, 열심히 제사상은 부엌에서 여자분들이 준비는 하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 아들들은 제사에 참여하고 절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요, 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절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딸들은 절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들이 없어서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불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 아들이 제일인 거죠. 사후 제사가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3도 중에 하나인데, 아들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아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이런 유교적인 사상 위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나오고 남녀 차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요한 건 뭐냐? 하늘 아래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차별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차별이 없다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우리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진리는 무엇일까? 예수님이 답을 정해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을 자, 그리하여 천국 백성, 버림받을 자, 그리하여 지옥 백성 미리 예정되어 있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종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아 사람이든 외모가 이쁘든 못났든 키가 크든 작든 홀쭉하든 뚱뚱하든 그 사람이 능력이 있든 없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인네이든 어린 자녀이든 남자든 여자든 남녀노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주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그 주보 표지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 표지에 써 있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왜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미리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미리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에 만민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왜?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족속을.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도 여러분이 명절 연휴에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 빼앗기기 쉬운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처럼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르는 찬양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든지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든지 중요한 건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지 않고 청년의 믿음이 되고 아비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택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리 택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미리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미리 택하여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예로 들고 있느냐? 애굽의 바로 왕과 그리고 그와 대결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그릇으로 지금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으로. 모세는 어떤 그릇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은혜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모세는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을 그릇으로 그를 택하셨습니다. 반면에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하여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될 수 있도록 진노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모세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왜 모세를 콕 집어가지고 모세는 은혜의 그릇으로 삼으시고 쓰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가 20절과 21절만 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누구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죠? 토기장이. 자, 앞에 진흙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재료는 똑같아요. 근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뚝 떼어가지고 그거는 밥그릇 만들고 그 다음 거는 한 덩어리 떼가지고 그거는 국그릇 만들고 그 다음 거는 한 덩어리 또 떼어가지고 뭐 나물이나 김치를 담을 반찬그릇 만들고 또 하나는 조금만 떼가지고 간장이나 초장을 담을 종직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때에 그 간장 종지가 따지는 거죠. 아니, 똑같은 진흙덩어리에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왜 누구는 큰 그릇으로 만들고 왜 저는 이렇게 간장 종지로 만들었습니까? 따질 수 있나요, 없나요?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따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조물주이세요.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자기 주권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어떤 거는 밥그릇, 어떤 건 국그릇, 어떤 건 반찬그릇, 어떤 건 간장종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여 쓰실 때도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이죠. 제가 눈이 어둡잖아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어두웠거든요. 근데 제가 억울하죠.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눈을 어둡게 지으셨어요?
불공평합니다.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하고 눈이 밝게 다 잘 보고 잘 사는데 저는 왜 이렇게 어둡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몸이 좀 연약하게 지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지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좀 길쭉하게 어떤 사람은 좀 짤막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통이 크게 어떤 사람은 통이 작게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다 쓸모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눈이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고, 장애가 있으면 있는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양의 그런 그릇들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간장종지는 간장종지대로 주인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주인의 필요에 맞게 쓰임받으면 그게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만났는데 어떤 한 사람은 보통 부부가 반대로 만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은 통이 커. 근데 또 다른 배우자는 통이 작아. 간장종지야. 예. 그러면 서로 뭐라고 합니다. 통이 큰 사람은 저렇게 속 좁아가지고 못에다 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 그렇게 그릇이 작아서 뭐에 쓰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속 좁다고 간장종지 같다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은 너처럼 그렇게 해프게 살면 우리 집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어떤 게 정답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이 큰 사람을 좋아합니까? 작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통이 큰 사람을 좋아하죠. 아, 그 사람이 내가 겪어보니까 통이 크더라. 이건 칭찬이에요. 아, 그 사람은 내가 만나보니까 간장종지더라. 이거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에요. 그럴까요, 정말? 아니에요. 때로는 통이 큰 사람이 통 크게 놀고 싶어도 간장종지 같은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야, 그렇게 막 쓰다가는 우리 집 이거 기둥 무너져. 그리고 브레이크를 적당히 걸어줘야 살림도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간장종지처럼 쓸 것도 안 쓰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통 큰 사람이 애껴도 적당히 좀 아껴. 이런 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서 조율이 돼야, 그래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은 통 크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작게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릇이 다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필요한 하나님의 그릇들입니다. 할렐루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드실 때는 그릇이 크든 작든 하나님이 그 필요에 따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3절, 24절 읽고
맺고자 하는데, 자, 우리 23절, 24절 함께 읽어요. 또한 시작.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고 선택한 그릇이 있는데,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그 그릇이 누구다? 우리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영광 받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 우리인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 그릇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든 유대인 중에서든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비하고 있는 우리이니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